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착하게 살아야 되죠. 정직하고 또 진실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정직하다고, 진실하다고, 착하다고 얻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랬다 그래요. 어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아이가 겨울철에 참 일을 많이 해서 손이 다 터졌으니까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얘야, 너는 이 손만 주님께 보여줘도 주님이 천당에 넣어줄 것이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랬잖아요. 근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내 전 재산을 내준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그 피를 볼 때에,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주의 보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주의 보혈을 통해서 판가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흐르고 있느냐. 우리가 그 십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거기 영화 속에 특이한 사람을 넣어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여자하고 애굽 남자가 같이 삽니다. 그 애굽 남자는 어떻게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불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남자는 또 어떠냐면 불량하래요. 아주 하는 행동이 불량합니다. 행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잖아요, 같이. 자기 부인이 출애굽을 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물론 예수 믿어서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유월절 양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양을 문설주와 문dim방에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사망의 사자가 넘어간다 할 때에 애굽인의 행동입니다. 이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인데,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장자인데 내가 과연 나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죽지 않아요. 왜? 주님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지, 주님의 보혈 안에 들어온 인생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 저는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다 와서 거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너무 감동적인 것은 내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불신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불신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불신자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우는 거야. 선교사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날 비가 오기도 했지만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더웠어요. 그렇지만 옷이 덤벙 젖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우는가? 왜 선교사가 왜 저리 우는가? 장차 저들의 영혼을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품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옷이 다 젖었어요?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빗물에 젖고 땀에 젖고 제 눈물에 젖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참 우리는 어찌 보면은 참 좋은 곳에서,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추워지는데 그쪽은 아직도 더워요. 아직도 더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나요. 선풍기 바람을 막 돌려놓는데, 우리 손님 왔다고 목사님들 앉을 자리에 막 선풍기를 몇 대나 틀어놨는데
바람이 하나도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요. 뜨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뭐 바람을 붙이기나 말기나 우리 그런데도 덥다는 소리도 못하죠. 뭐 그 사람들 생각하면 덥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시설이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깊이 따지면 주님의 보혈 속에 들어온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은 구약의 갈보리라고요. 구약의 갈보리가 뭐예요? 갈보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갈보리 산을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신 곳이 갈보리 아니에요. 거기서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채찍에 맞아 피 흘리고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고 군병이 와서 창으로 찔러서 몸에 있는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살아있으면 피만 나오는데 죽으면 몸속에 있는 물이 그대로 빠져나온답니다. 피처럼 엉키지 않고 물이 몸속에 있다면 그 물이 같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구약의 갈보리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말씀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 피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는 그 피라 했지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볼 때에 그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가 6월절 양의 피라고요. 그래서 장차 어떠냐? 이게 영원한 규례다. 어떤 규례냐? 예수님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사망이 넘어가리라. 사망이 넘어가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넘어가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도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고 난 다음에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너희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쳐라. 이게 붉은 줄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누구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살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러면 나는 곧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거기에 애굽 껄렁패가 들어와 있어도 보혈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보혈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키는데 첫째 날과 일곱째 날 6월절을 그날을 성일로 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첫째 날 빼면 다섯째 날이잖아요. 그 다섯 날은 너희들 일도 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데 단지 먹는 것에서는 무교병만 먹어라. 유교병 먹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얻는 것이지 거기 다른 거 보태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에도 역사를 두고
많은 다툼들이 있어요. 어떤 다툼들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잘 믿어야 안 되느냐? 잘 믿으려고 하면 헌금도 잘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래야만 구원받지 않겠느냐?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를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들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 공로나 너희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은, 이게 바로 존 칼빈이 말한 칼빈주의예요. 근데 훗날 이제 그 성경에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공덕설 비슷하게, 천주교에서는 공덕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의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 절충을 비슷하게 예수도 잘 믿어야 되지만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적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이 무교병을 먹으라 하면은 여기는 유교병은 그 누룩 넣은 걸 유교병이라 해요. 그 빵을 이렇게 그 부풀릴 때 누룩을 넣으면 막 부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부풀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든지 간에 그렇게 막 소위 뻥튀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요, 하나님 교회에서 쓰는 돈은 세상에서 쓰는 돈의 절반밖에 안 돼. 10,000원짜리를 교회 가져와서 성전 세겔로 바꾸면 5,000원밖에 안 줘요. 이게 5,000원이에요. 5,000원. 왜 그러냐? 이게 적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때가 있다 이거죠. 막 한 1,000,000원쯤 해야 된다. 그러면 막 10,000원짜리 1,000,000원 해놓으면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50,000원짜리 해도 1,000,000원 양이 많겠죠.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은행에 수표가 왜 있습니까? 수표로 바꾸면 딱 봉투에 딱 넣으면 이 헌금이 들은지 안 들은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 봉투가 얇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많이 드리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유교병이 아니에요.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않는 거. 뻥튀기 하지 말라 이게. 뻥튀기 하지 말라 이게. 적게 조용히 겸손히 아주 낮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서 이 특별히 6월절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절기예요.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을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라고요.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공로도 좀 생각해 주시죠. 내가 얼마나 일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 바쳤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할,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할 사람이 만약에 유교병을 먹었다 그러면 끊쳐지리라. 이 끊쳐진다는 것이요,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한 절을 제가 읽어보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 이 성찬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유월절을, 하나님의 그 절기를, 그 유월절 절기, 또 떡과 포도즙을 주는 성찬식,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다 우리가 예수님 떡하고 포도즙을 먹을 때 뭘 생각합니까? 주님이 찢으신 살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속죄한 그것을 하는데 이걸 함부로 먹어버렸다. 함부로 먹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결국은 여기에 말씀으로 따지면 유교병을 먹은 거예요. 유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죄를 먹고 마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할 때에 여기에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약해졌어.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약해진다, 병들었다,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근처진다는 것은 결국은 알곡 열려야 할 과일나무가 알곡이 안 되고 슬슬 병들어 간다 이게. 이게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끊쳐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일주일 내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을 내내 이 떡을 먹게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한번 이 절기를 지키면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이 은혜를 생각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속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삼는다는 것은, 영원한 규례는요 천국 가서까지도 이 6월절로 우리를 판가름해요. 신약의 6월절은 갈보리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 내가 교회를 몇 개 짓고 선한 사업을 해서 과원을 세우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거 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밖에. 그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규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은 대한민국이 평화롭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환경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서 교회 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만큼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 교회 잘 다녀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영원한 규례가 됐어요. 절대 다른 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천하 만국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공자가 아니에요. 마호메트가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6월절 절기가 다가오면은 집안에 있던 누룩을 다 없애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습관적으로 빵을 밀을 이렇게 개면은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누룩을 집어넣어 버린다. 그거 먹어버리면 다 병들어 버리고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집안에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
누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잘못된 것은 보지 말아야 돼. 아예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거는 가까이 하지를 말아야 돼.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호기심도 가지지도 말고. 예, 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또 유혹을 당해가지고 왜 유혹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로 갈 때도 뭐 하도 뭐 유명하던 앙골라 그 와트라는 곳이 유명한 그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뭐 이렇게 가지고 꼭 가야 된다 하면서 그걸 돈 50불씩이나 주고 가는데 저는 솔직히 50불이 아니고 34불 50만 원이 좀 넘는 돈을 주고 가는데 솔직히 돈 아깝더라고. 그 뭐하러 가요? 뭐하러 가요? 가가지고 난 차 안에서 안 내리려고 그랬어. 이거 우상의 재단 그리 대단해가지고 뭘 그리 보려고 하죠. 돌을 30년 동안에 돌을 쌓았대. 이거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예? 그 나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나라에 어떤 임금이 정신 빠진 놈이 온 백성들을 그 돌을 갖다 어디서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이게 돌이 어디서 왔는가. 돌을 얼마나 쌓아놨는지. 그 불교는 주로 보면 절에 올라가다 보면 전부 돌 쌓아놓잖아요. 돌 쌓아놓잖아요. 이게 뭐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게. 그 돌도 보니까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 그래서 그 앙코르와트 그게 이제 본 건물 있는 데만 들어가 보고 나왔는데 그 건물 안에도 막 어마어마한 우상의 정각이 있어. 하여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보면 대단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대단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세계적인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상의 정각은 그래요. 소아시아에도 가면 아데미 신전, 저 달나라에서도 보인다. 달나라에서도 얼마나 크게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우상의 정각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그냥 자기들 신한테 제사한다고. 신두교도 변종이 되면요 사람을 잡아서 죽여. 사람을 죽이는 재단이라고. 그런 짓 한다. 그런데 또 불교로 바뀌었어. 그 불교로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부처를 갖다 놨다고. 그 보니까 그럼 우상만 해도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 전부 가는 데마다 우상 덩어리요. 그 나라가 속히 복음화가 와서 우리 주의 종들이 지금 주의 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제가 이번에 갔어도 이래 느끼는 것은 참 선교사들이 참 고생 많이 한다. 아이들을 교회로 태워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자가용은 따로 없고요. 픽업을 그걸 이렇게 트럭처럼 이렇게 철조망식으로 죄인들 싣고 다니는 철조망식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냐면 그거는 경운기든지 차든지 마음대로 개조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 크게 만들었어. 애들을 거기다 40명씩 태워가지고 온다 그래. 그러면은 완전히 이건 좀 비유하건대 아이들을 갖대 다 몸뚱이를 붙여야만 40명 탈 수 있어. 다 그냥 이게 그냥 타는 게 아니고 아예 딱 붙어야 그 40명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실어 날라서 교회 데려다 놓고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러 매일 가요. 매일 가면은 차가 없잖아. 물론 가까운 거리 그 사람들 다니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 사모님은 교통수단이 없어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덩치도 큰 데다가 얼굴도 큰 데다 쫓아다니니까 땀이 그냥 줄줄줄 흘러. 그냥 아유, 내가 여자가 아니면 좀 얼굴에 땀이라도 좀 닦아주고 싶다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특별한 얘기는 않지만 목사님 우리 영양서북교회에 도와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요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선교비 들어온 걸 가지고 누구 특별하게 돈을 헌금해 준 게 아니에요. 선교비 가진 걸 그걸 다 모아가지고 5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그 언더우드 해관을 2층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돈 5천만 원 가지고 집을 그렇게 못 짓죠. 2층으로 지었는데 아직도 여러 군데 뭐 물바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집이 완전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한 500만 원 더 있어야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짠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저게 선교지에 간다고 돈을 줬는데, 제가 또 특별히 어떤 분은 사모님을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가서 그 돈을 봉투를 가만히 주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또 거기 사모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모님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돈을 좀 주고 이렇게 했는데, 주머니에 아직 선교비가 좀 남아 있었는데 그냥 내가 뭘 할까 생각하는데 딱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오토바이가 필요하겠더라고. 제가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사람들 데리러 다닌다고 막 쫓아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토바이가 있으면 다른 사람 다 현지 사람들도 오토바이가 있어요. 부르륵 타고 오는데 그 사모님은 오토바이도 없어. 그래서 내가 막 다 이제 우리 갔던 6명이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이제 어떤 장로님 돈 잘 번다고, 장로님 오토바이 한 대 사줘요. 장로님 오토바이 한 대 사줘요. 그 장로님이 뭘 하냐면 장례식장에서 사람 죽으면 사람 묻고요. 사람 많이 죽도록 기도해 주소. 사람 많이 죽도록 기도해 주소. 그런 기도는 못하죠. 또 그런 기도는 못하는데 올 때까지 그 얘기해요. 장로님 오토바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서 붙여줄랍니까? 살랍니까? 그거는 다 한국 오토바이 붙여주면 안 돼요. 거기는 일제예요. 일제. 일본 오토바이에만이 고치고 해요. 일본이 아주 독식이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주머니에 선교비가 들어있지만 이거는 쓰지 말자. 돌아가서 좀 더 우리 교인들한테 후원을 받았어. 오토바이 한 대 사주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오토바이 한 대 얼마 주면 사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면 탈 수 있는 거 삽니다. 알았다고 말 않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우리가 무슨 특별히 가서 선교하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볼 때 저도 선교비를 여러분들이 준 것을 제가 주머니 넣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서 우리 형편이 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부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좀 얼마씩이라도 10시일반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좀 줘요. 아멘 안 하실래요? 좀 줘요. 이게 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든지 오토바이 한 대 사는데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내야 돼. 자기 집을 제피고 대출을 내야만 오토바이 타요. 오토바이 타다가 대출을 낸 걸 돈을 못 갚으면 오토바이 도로 뺏겨요. 그런데도 우리는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200만 원 돈을 모으는 것을 1년은커녕 10년 가도 모으기가 쉽지 않아. 그 정도로 어려워. 그 정도로 돈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는 잘 없어요. 잘 없어, 돈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안 봤으면 모르는데 보고 오니까 마음이 너무 짠해서 좀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구별되라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옷을 줘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피를 바르고 피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물론 에클레시아라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만 영적으로 깊이 따지면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말라.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빨리 변화되어서 거룩한 사람, 빨리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 중에 보면요, 예수 믿으면서 30년 됐네, 50년 됐네 자랑을 하지만 아직도 성격 하나 바뀌지 못하고 행동 하나 바뀌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물론 우리가 다 거룩하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결코 사람은 쉽게 또 잘 변화되지를 않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아직도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말이 거칠기도 하고 행동이 거칠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은 죽는다. 예수 보혈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죠? 참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보혈이 문제죠.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 참 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러냐, 예수 믿은 지 저렇게 오래됐는데도 왜 저렇게 안 변했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보실 때는 내 보혈 피가 그 심령에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보신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자손손 이 예식을 지키라. 이거는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피로, 이거는 이 구약은 예수 보혈피의 그림자예요. 양의 피는 온전한 양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유월절 양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유월절 양은 영원한 유월절 양 예수님의 보혈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돼요. 얘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 바깥에 나가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자자손손 자손들에게 이 유월절을 가르치라.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가르쳤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집에 이제 어떤 할머니하고 우리 교회 묘지에 할머니가 장례 지내셨습니다. 손자가 우리 집에서 컸거든요. 참 아버지 없이 엄마 없이 키우는 아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늘 최선을 다해서 집사람이나 제가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없이 큰다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김영아, 예 사모님, 너 예수님 믿니? 깜짝 놀랐어요. 안 믿어요. 김영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 받는 거야. 근데 애가 말해요. 사모님, 저는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고 싶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 두고 자살해버렸으니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 자기 어머니가 아이들 3명을 다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서 가버렸으니 아이들을 버린 그 어머니에 대한 원망. 이게 어린아이 마음속에 한이 맺힌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사모님,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봐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했어요. 나중에 우리 집을 영양까지 와서 결코 자기 호적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요. 왜 가져가냐? 네가 이걸 가져가서 단독으로 가져간들 뭐 하겠냐? 가져갔어요. 우리 집에 와서 딱 일주일 누워 자고 밥 먹고 하고는 일주일 만에 호적을 다 파가지고 갔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높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대요. 그래서 참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아무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믿고 싶지, 다 잘 믿고 싶죠.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아무나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 은혜 감사하죠? 감사합니까? 네, 아멘이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참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강구하죠. 저는 마음속에 오토바이 한 대 사주는 걸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부담은 절대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강제가 아닙니다. 헌금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얼마씩이라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우리 부목사님께 주면은 거기에 모인 금액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비하고 보태서 오토바이 한 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절대 이거 뭐 목사님 왜 갑자기 또 왜 저러냐, 다 또 마음이 또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이 감동하시거든. 그렇게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